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은 예레미야를 통한 남유다의 죄 고발과 심판 선고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 이어집니다. 바로 복과 저주의 길, 그리고 안식일 준수에 대한 주제입니다. 복과 저주의 길, 그리고 안식일, 이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주제인 듯 보이나 사실 서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을 보면 예레미야 전체를 지배하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심판 예언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저주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이 선포됩니다. 이때 사용된 두 상반된 이미지는 광야의 가시덤불과 또 물가에 심긴 푸른 나무입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광야, 게다가 소금기마저 있는 건건한 땅은 곧 저주의 상징입니다. 옛 메소포타미아 문서를 보면 남부 이라크 지역의 토양이 점점 소금기를 띠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땅에 염분이 있으면 그 땅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죠. 고대 시대에는 국가 간 전쟁이 끝나고 승전국이 패전국의 도시를 허물어 흙무더기를 만들고 논밭에 소금을 뿌려 나라의 재건과 중건의 싹을 아예 철저히 도려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이 저주, 여기서 사람이란 강력한 국가나 어떤 이익단체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남유다를 떠나라,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자신들의 귀를 거스리는 말을 하는 예레미야가 아닌 예루살렘의 저 성전과 높은 성벽을 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며 대중의 니시를 충족해 주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경건한 척,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척 철저히 계산된 종교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권력에 집중시키며 자신들의 세력과 이익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비양심의 거짓 선지자들은 9절의 표현대로 썩은 양심, 부패한 마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 하였고 수많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죄악의 길, 심판의 길, 저주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을 의뢰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나무가 어디에서 생명력 있게 잘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유일한 복의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소명과 그 사명의 자리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모진 환난과 핍박의 비바람을 견디며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열매, 생명 과실을 건네던 예레미야는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처럼 때론 눈물 흘리며 때론 탄식과 간구와 기도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백성들을 위해 충고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뢰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근시안적 시각으로 당장 오늘의 안녕, 나와 내 가족의 행복, 그리고 내 조국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려 합니다. 그들은 곧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지 못하고 캄캄한 밤 필요한 등잔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아닌 미래를, 내 안위만이 아닌 모두의 샬롬을 바라는 지혜,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의 길입니다. 19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제, 이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는 바로 이 진정한 복에 대한 시각, 진정한 복의 완성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 아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6절부터 18절의 재앙의 날이 3번 언급되는 반면 이 마지막 단락에선 안식일이 총 7번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 있을 테지만 훗날 전 인류와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그 시온산에 함께 참 복을 누리는 안식의 날 또한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의 길과 안식을 향한 그 참된 행복의 길, 마치 성경 처음과 마지막, 인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과도 같은 이 본문의 교훈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케 합니다. 사람의 힘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의지와 그의 은혜로 나아감을 표현하는 섭리, 이 섭리를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코노미입니다. 보통 경제로 표현되는 이 이코노미는 자원의 훌륭한 효율 있는 좋은 사용과 관리를 의미합니다. 이 이코노미의 원리를 잘 따르면 이윤과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의 태도는 경제적 인생, 바로 복의 길을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전망과 계산과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연일 땅꺼짐 사고, 싱크홀 뉴스가 보도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매년 100개를 훌쩍 넘는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 사이에만 전국에 발생한 싱크홀의 크기가 무려 여의도 면적만 하다고 합니다. 땅은 점점 침하되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이유로 토양과 토질은 점점 심각하게 오염되고 또 수질마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이 땅을 이코노미의 해답이라 맹신하며 언제 꺼질지 모르는 땅 위에 광기 어린 욕망의 탑을 쉬지 않고 쌓아갑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르는가 아니면 세상의 경제 트렌드와 성공 신화를 따르는가? 나의 안전과 번영과 행복의 처소를 이 땅 위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저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삼고 있는가? 사랑하는 더하트하우스 성도분들 모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불이 내리고 세속의 비바람 견디며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열매, 생명의 빛을 비추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예레미야처럼 복된 그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